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선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이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예. 디모데후서 1장 7절 같이 읽죠.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권능의 영과 사랑의 영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시기 때문이라. 이 영을 다 슬릿으로 꺾어서 다 집어넣었네. 이는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시기 때문이라 이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 영이 아니라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니라. 이렇게 하면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시지 않고 주신 게 뭐라고요?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 권능, 사랑, 건전한 생각의 영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한 이걸 건조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의 말씀을 복되게 은혜롭고 권능있고 영감 있게 잘 선포를 해주시고 듣는 모든 혼들도 말씀을 경이롭게 마음에 받아들이도록 그래서 이 말씀이 참 믿음과 잘 결합하고 마음속에 참 오래오래 간직되도록 해주십시오. 말씀이 마음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흘러나가지 않도록 그리고 다른 것과 섞이지 않도록 해주시길 간구하고 또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모든 말씀들을 다 저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지와 계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그 말씀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저희 마음속에서 잘 융합되도록 그래서 이 말씀이 잘 섞여서 건네고 효력 있는 것들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저희 가운데 생명을 넘치게 하시고 화평의 말씀이 저희 가운데 화평으로 기쁨의 말씀이 저희 가운데 기쁨으로 또 권능의 말씀이 저희에게 힘으로 드러나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나인 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복을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좀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 것들을 오늘 살펴보고 또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신 것들을 받아서 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온 세상에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좋은 것들을 아끼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할 그때에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너희가 악할 때에 그때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주님 악한 자와 선한 자 위에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인과 불의한 자 위에 비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주는 어떤 선물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선물입니다. 주께서 물을 이루러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네가 구하면 그 선물을 줬을 것이다. 이래서 네가 구하면 요한복음 4장 10절에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고 또 내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말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는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또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사람이 주가 누구인지 알면 그분에게 선물을 구할 것이고 주께서는 그것을 주었을 것이다. 그 구하는 것을 주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그런즉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분께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그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여러분이 주가 누구인지 안다면 그분께 구하십시오. 베드로 오순절에 성전에 경배하러 온 유대인들에게 죄들의 사면을 위하여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심내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신님을 선물로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심내를 받으면 그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소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누가 성령을 받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믿는 제자들 위해 성령이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은 유대인들에게 성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믿는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성령이었습니다. 당시 베드로를 비롯해 믿는 유대인들조차 이방인이 성령을 받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구원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영원한 생명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의도 선물이고 생명도 선물이고 하나님의 선물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양한 선물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11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나타나시면 각 사람이 주어졌으니 이는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니라. 이는 어떤 사람에게 성령께서 지혜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께서 지식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라. 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께서 믿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께서 병 고치는 선물들을, 또 다른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함을, 또 다른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또 다른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또 다른 사람에게는 여러 종류의 다른 언어들을, 또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언어들의 통역함을 주셨음이라.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같은 그 동일한 성령께서 행하시나니 그분께서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느니라. 주신다.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다. 하나님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그분 자신의 뜻대로 선물을 나누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몇몇을 세우셨는데 그들이 바로 주님 주신 선물입니다. 예언자나 복음 전도자나 교사나 목자는 모두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이 시간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찾아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소리의 권능의 영, 사랑의 영,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기 때문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몸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영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도에 주신 복이 몸의 건강, 장수, 다산, 땅의 소출의 풍성한 것, 전쟁이나 승리와 같은 현세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 몸에 관한 것, 물질적인 것이었다면 신약에서 크리스천들이 주신 것은 건강한 몸이 아니라 건전한 생각의 영입니다. 구약에서는 건강한 몸이 하나님 주신 복이었고 율법을 지킬 때 건강한 몸을 주신 거죠. 건강한 몸을 주셨다면 신약에서 주님은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시는 겁니다. 어느 게 더 좋아요? 건강한 몸을 주시는 것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우리 안에 주시는 것. 어느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신약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이겁니다.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겁니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에베소 1장 3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우리 아버지께서는 복되시니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처소되어 모든 영적인 복들로 복을 주셨도다. 뭘 주셨다고? 하늘에 처소되어 모든 영적인 복들로 복을 주셨도다. 주님 이걸 모든 영적인 복들로 복을 주셨도다 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금을 주시기보다는 금보다 더 귀한 단련된 믿음을 주십니다. 많은 재물을 주는 대신에 궁핍한 중에도 가진 것만으로 만족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막 좀 더 more를 외친다고 give me more 좀 더 달라고 막 그런 주님께서 더 주시지 않고 대신 뭘 주신다고요? 네가 지금 현재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법을 만족하는 마음을 주셔. 만족하는 마음을 주시면 있는 것으로도 족하는 거예요. 만족하는 마음을 주시면 있는 것으로 충분하죠. 그럼 주님은 물질적인 것은 전혀 주시지 않느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자, 첫째 주님은 지친 자와 힘든 자, 삶이 힘들고 고단한 자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안식이 뭐죠? 쉼을 주신다고요. 힘들어 죽겠다, 미쳐 죽겠다, 진짜 지금 너무 고생스러워 힘들어 죽겠다 하면 휴식, 아니면 휴가,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휴가 받는 거 너무 좋은 거지. 군대에서 군인들이 가장 바라는 게 뭡니까? 보상 휴가입니다. 뭐 했다고 보상으로 휴가를 주는 거예요. 돈 주지 않으면 휴가를 줘요. 노동자만 휴가를 주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삶의 지친 자, 힘든 자에게 주님께서 뭘 주시느냐? 안식을 주신다. 안식을 주신다는 것은 뭐냐? 휴식을 주신다. 쉼을 주신다입니다. 쉼이 있어야 힘이 있어요. 크리스천들이 힘들다며 알코올이나 약물로 주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극단적 선택하는 것은 더욱 문제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삶의 무거운 짐에 눌려 신음하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세상을 원망하고 정치인들에게 불평을 토로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10편 55편 20절에 내 짐을 주께 던지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를 붙드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던지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니라. 무거운 짐이 있으면 주께 던지십시오. 주님이 그를 붙드시고 돌보십니다. 욥은 모든 걸 잃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기 5장 8절에 나는 하나님께 구하겠고 나는 하나님께 내 사정을 맡기리라. 나는 하나님께 구하겠고 나는 하나님께 내 사정을 맡기리라. 이것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지혜로운 일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지어진 너희 모든 자들이여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내 멍에를 너희 위에 메고 내게 배우라. 이는 내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들의 안식을 얻으리라. 이 얼마나 복된 초대입니까? 주님은 누구든지 오라고 부르시고 오는 자마다 혼의 안식을 주십니다. 삶에 지치고 일에 지치고 죄와 불법에 지치고 이 세상에 지치고 사람들이 지치고 가족들이 지치고 신앙생활조차도 힘들고 교회 오는 것도 지친다. 힘들고 지친다. 그러면 도망치지 마십시오. 혼자 해결하지 마시고 안식에 주께 오십시오. 혼의 안식을 찾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지친 자에게 낙심한 자에게는 안식을 주신다. 둘째 주님은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주께서 죽은 나사로의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나사로님이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무덤에 묻혔고 몸은 썩어 냄새가 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에게 요한복음 11장 25, 26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또 생명이니라. 나를 믿는 자는 비록 그가 죽었을지라도 그럼에도 그는 살리라. 그리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했습니다.
이것은 주의 재림 때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지금 현재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주님은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5절인데 1절과 5절 두 구절이라고 합니다. 또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그분께서 살리셨도다.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주님은 살리시는 분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5절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가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주 예수님은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지금은 믿는 자들에게 영적 생명을 주시고 다시 오실 때는 문자 그대로 물리적인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 13절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느니라. 이 생명은 영존한 생명,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나는 이것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썼나니 이는 너희가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고 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게 하려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주님은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주님은 각 사람에게 그 필요를 주시는데 지친 자에게는 안식을, 죽은 자에게는 생명을, 죄인들에게는 그건 뭐가 필요하죠? 셋째, 주님은 죄인들에게 죄의 사면을 주십니다. 죄의 사면을 주십니다. 죄의 사면은 주님이 죄인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정의가 아닙니다. 죄인들에게 필요한 거는 공평한 재판이 아니에요. 공평한 재판이면 사형이요. 공평한 재판, 공의, 정의 아닙니다. 무죄한 사람들은 공평한 재판을 원해요. 재판만 공평하게 되면 해주십시오. 공평한 판결만 내려주십시오. 이건 무죄한 의인들이 하는 말이고 죄인들은 절대로 그런 말 안 됩니다. 공평무사한 재판을 원합니다. 그럼 다 죽어요. 죄가 없는 사람들은 공평무사한 재판, 공의로운 재판, 정의로운 재판을 원하지만 죄인들은 정의가 아니라 자비를 바랄 뿐입니다. 주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내가 내 죄들에게 용서받았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분은 아무 조건 없이 죄인들의 죄를 사면하셨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모세율법에 따라 돌로 치라고 했다. 돌로 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그냥 사면령을 선포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주 예수는 왜 죄를 지은 자들에게 합당한 벌을 내리지 않고 무조건적인 사면을 선포해버린 겁니까? 이거 사면권 남용 아니야 이거? 그러면 뭐 경찰이 잡아들이고 검찰이 고소하고 기소하고 판사가 판결 내려놨더니만 대통령이 사면해버리면 그럼 뭐 하려고 하냐고. 뭐 하려고 잡아들이고 뭐 하려고 재판했냐고. 그런 말 나오죠. 이게 사면권 남용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냥 막 죄인들 그냥 다 사면해버리면 그 법은 왜 좋냐 이러는 거죠. 그분이 친히 자신의 몸으로 모든 불의와 모든 불법과 죄들을 담당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까지 자신의 몸으로 담당하셨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그 죄들의 용서를 받았으니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른 것이니라.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죄들의 용서를 받았으니 죄들의 사면은 주님 자신의 몸, 자신의 피를 통해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로 죄들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 죄의 사면이 온 세상에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크든지 주님의 은혜는 그보다 더 크고 주님의 긍휼은 그보다 더 크고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죄의 사면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선물은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이 지난주에 아니면 지금까지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다면 주님 앞에 자백하면 됩니다. 주님 앞에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면 돼요. 그러면 주의 피가 여러분을 모든 죄에서 낱낱이 깨끗이 완전히 씻어주시고 제거하십니다. 완전히요. 뭐 조건 없냐? 무조건이에요. uncondition입니다. 무조건적인 용서예요. 무조건적인 사면이에요. 그러면 누가 그러면 뭐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건 예수가 하는 겁니다. 그건 예수님이 친히 하시는 거예요. 그 책임감 누가 주냐? 예수님이 집니다. 그 예수님이 져요. 넷째, 주님은 이런 자를 찾아서 구원을 주십니다. 이런 자를 찾아 구원을 주신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값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주님이 이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는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라. 사람의 아들이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라.
주님께서는 그분을 믿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원자로서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또 만일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이는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라. 누가복음 9장 56절 이는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라. 주님은 심판하러 오지 않고 정죄하러 오지 않고 멸하러 오지 않고 구원하러 왔다. 구원하러. 구원은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주님께 구원받으려면 그것도 뭔가 자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좀 교회를 가보려고 그래도 예수 믿으려도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그 사람이 이제 자격자야. 그 사람이 진짜 자격이 있다.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요.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당신이 바로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다. 진짜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요. 이 사람이 이제 적격자야. 진짜 적격자야. 너무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적격자야. 이게 바로 구원받을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자, 구원받을 자격. 저는 거짓말 한번 해본 적이 없고 법이 없어서 사는 사람이고 죄가 없고 구원의 부적격자예요. 그게 사실은 그 양반이 제일 죄인인데. 구원은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뭐가 있어야 기초가 있거든. 뭐가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사람,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문제는 받아야 할 사람들이 받으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것을 율법행위나 육신행위나 또는 금욕이나 선행이나 자선이나 자신의 의로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율법행위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긍휼로 은혜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 역시 아무도 없습니다.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반면에 은혜로 긍휼로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주께서 구원을 주신다고 할 때 구원은 홀의 구원, 지옥의 정죄와 영원한 심판으로부터의 구원만 구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구원은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어려움과 시험에서 구원이나 질병에서 구원이나 재난이나 재앙으로부터 구원이나 모두 다 주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여러분 구원자를 부를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할 때는 여러분의 모든 상황에서 모든 일들에서 다 구원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 말은 모든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아주 은혜로운 말이지. 모든 상황에서. 이 아주 민망한 상황에서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것도 구원이에요. 다섯째입니다.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이것은 주와 복을 듣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고 구원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미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가장 큰 선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을 말했습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그런즉 너희가 갈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분께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했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그분께 구하는 자들에게 구하면 준다 이거예요. 이 제 아들도 이건 알아요. 우리 애들 이건 알아. 동료 벌써 나한테 살살 구하는데 다음 달 지 생일이다 이거야. 가지고 블랙 프라이데이 때 뭐가 좋지 않을까요? 막 그러더라고. 갑자기 왜 나오나 했더니만 내가 그래서 딱 묻는 말이 딱 나는 그걸 말하지. 그게 왜 필요한데 이거부터 묻죠. 나는 그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필요를 주는데 원하는 걸 다 줄 수는 없어요. 네가 그거 왜 필요한데 이렇게 묻지. 왜 필요한데? 필요 없는 걸 잘 요구하니까. 원한다는 건 알겠는데 꼭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요. 네가 왜 필요한데 이렇게 묻죠. 그럼 필요한 걸 이제 잘 말 못하면 이제 난감해지지. 그러니까 이제 또 머리를 굴려서 왜 필요한지를 말해야겠지. 왜 필요한지를 이제 설득해야 하겠지. 이제 깨를 쓰겠지. 이제 그건 내가 기다려보고. 근데 주님께 구하는 자에게, 그분께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어떤 크리스천들은 성령 체험, 성령 세례. 이제 우리는 세례를 말 안 쓰잖아요. 침례, 성령 침례. 세례와 침례는 다른 겁니다. 세례는 스프링클이고요. 침례는 밥티조에서 여기다 웹티즘이죠. 어쨌간에 성령 세례에 성령 은사를 구합니다. 성령의 불을 달라고 구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정말 많이 봤어요. 한국교회에 유행했던 집회 중 하나가 성령 집회인데 성령 은사 집회, 성령 체험 집회 이거 정말 많아요. 교회 초청한다고 밖에 배너도 엄청나게 크게 붙여놓고 이런 교회들도 많아요. 구약에서 성령이 임했던 사사들은 주로 전쟁을 치르는 전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의 대장들이었어요.
그들은 주의 영을 받아서 전쟁터로 가서 적을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승리에 임한 예언자들은 전사들이 아니에요. 핍박이나 고난과 멸시를 받는 것을 개의치 않고 담대히 주의 말씀을 선포했고 죄를 책망하고 경고했습니다. 그게 승리에 임한 주의 예언자들이 아니죠. 주의 영을 받은 요셉이나 다니엘은 꿈을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성령을 받은 크리스천들은 군대를 끌고 나가서 적과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남의 꿈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꿈 말해봐, 내가 해석해 줄게. 이런 크리스천 아무도 없어요. 응? 근데 간혹 그런 어떤 교회 가면 그런 여집사, 여권사들이 있어. 남의 꿈은 뭘 그렇게 자꾸 듣고는 해석을 해주겠다고 자기가 해석해 주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남의 꿈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대신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냐? 이게 성경의 시작 성경은 뭐라 옵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하는 일은 예수를 증언하고 복음을 선포합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을 받는다고 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세나 여호수아나 삼손이나 기도이나 입다처럼 되지 않습니다. 다윗이나 솔로몬처럼 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했고, 같은 성령께서 뭐라고요? 역할은 달라요. 은사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게 됩니다.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기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거룩한 성전으로 구별합니다. 주의 영을 받을 때 그는 속에서 큰 평안과 충만한 기쁨과 완전한 자유와 같은 성령의 활동과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알게 되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고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여러분에게 기적 행하라고 성령을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 게 아니고 영적인 사람이 되고 영적인 삶을 살라고 주는 게 성령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에베소 5장 18절에 그리고 술에 취하지 말지니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느니라 도리어 성령으로 충만하라 합니다. 술에 취한다는 것은 술을 마신 상태로 그 술이 몸과 혼에 영향을 미친 상태입니다. 우리는 술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을 주시는 분은 주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믿을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이 우리 속에서 충만하도록 구하라는 겁니다. 저도 이 문제로 오랫동안 고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받았다는 건 확실히 알았지만 성령 충만에 대해서 절직이 없었어요. 저도 이제 그때 성경을 잘 몰랐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뭐 기도이나 입다나 삼손이나 아니면 뭐 다니엘이나 여기 구약에 주의 영이 임하였더라 하는 예언자들 그런 걸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게 성령 받은 거 맞나 한데 일반 교회 가서 하니까 뭐 방언해야 성령 받은 것이니 예언하니 뭐 입신하니 이상한 소리 막 해야 되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싶고 지식이 없었던 거죠. 한마디로 지식이 없었어요. 근데 구했는데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다면 좀 뭔가 성령 분명 구하면 주신다는데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고심을 했는데 답을 얻었어요. 어느 날 답을 어디서 얻었냐면 잠언 1장이었어요. 잠언 1장 3절에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요 내가 내 말들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이거였어요.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내 죄나 내 육신이나 이제 율법이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잘못된 걸 전부 다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보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요 내가 내 말들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이 말씀에 답을 따거든 거지.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 예수를 기억하고 증언하도록 하십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능력과 지혜를 받아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거슬러 살도록 하십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 주어진 증거입니다. 성령이 주어진 증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성령을 받고 싶다. 예수 믿어서 성령 받았잖아요. 자, 오케이. 그러면 성령을 충만하고 싶다. 그러면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구하라 이거죠. 그럼 주님께서 더 좋은 걸 주신다 이거예요. 다음은 내 책말 듣고 돌이키라. 계속해서 죄에 머물면서 아니면 계속 육신 가운데 머물면서 성령을 구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여섯째,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위로를 주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주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진 그들에게 가까이 계시며 또 통회하는 영을 가진 그런 자들을 구원하시는도다. 상한 마음을 가진 그들이 가까이 계신다.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가까이 계신다고요. 산상수훈에서 영이 가난한 자들, 애통한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는 주께서 상한 마음을 가진 자, 그게 broken heart, 이 broken heart죠.
우리는 가슴이 너무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하는데 그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주님이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고치십니다. 시편 147편 3절에 그분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또 그들의 상처들을 꿰매시는도다 했습니다. 상한 영은 하나님의 시작물들입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의 시작물은 상한 영이라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오 하나님의 당신은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의 시작물들은 상한 영이다 했습니다. 주님은 모든 위로와 안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위로자십니다. 위로는 힘을 주어 강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고난과 슬픔 속에서 주님 우리의 눈물과 고통을 보시고 위로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주님의 위로는 세상의 위로와 달리 영혼 깊은 곳에까지 스며들고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상처 입은 크리스천들은 너무 많은데 나았다는 크리스천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세상에서 교회에서 그렇게 상처를 난 사람들이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어. 오케이. 상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라고? 하나님은 상처를 싸매시고 기름 부어주시는 분이다. 이거. 그럼 내가 흉터가 많아야 됩니다. 상처가 많아야 되는 게 아니라 흉터가 많아야 돼. 그 흉터가 많은 크리스천들. 그 흉터는요, 찔러도 아프지도 않습니다. 그 살 위에 살이 더 나가지고 더 튼튼해요, 오히려 맨살보다. 흉터가. 그 흉터가 아프다는, 그거 다 옛날 이야기지. 흉터는 여러분의 훈장이에요. 그 여러분은 맨날 상처받은 이야기 하지 말고 어떻게 나았는지를 이야기해. 근데 아직도 그것만 건드리면 발칵한 사람 있죠. 아직 상처가 안 나왔던데 아직 아프다는 뜻이야. 발칵한다는 뜻은 아직 아프다는 뜻이에요. 응? 어떤 사람 누가 그럴 때 결혼했는데 20년, 30년 전 이야기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20년, 30년도 안 나왔다는 뜻이야. 그거 생각만 해도 열받네. 건드리면 열받는 게 아니라 생각만 해도 열받네.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아직까지 상처에 전혀 치유가 없었다. 오히려 상처가 점점 깊어지고 아프다는 뜻이지. 응? 근데 주님은 상처를 싸매시는 분인데 여러분 20, 30년 안 나왔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처가 깊은 걸 자랑해야 되는 게 아니라 회개해야 돼요. 왜 아직 안 나왔어?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럼 자백하고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주의 영을 구하시고 주의 기름 부음을 구하시고 완전한 치유가 있길 바랍니다. 자, 7째, 주님은 사랑한 자에게 징계와 고난을 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주시는 것들이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는 너에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에게 거의 주어졌음이니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건 역시 그러하니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건 역시 뭐라고요? 너에게 주어졌다고요. 주님은 믿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건 역시 주셨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받고 싶지 않지만 주님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징계와 고난입니다. 고난 속에서 구출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고난을 주시는 분도 주님입니다. 구출자도 주님이시고 주시는 분도 주님이에요. 주님이 주신 고난과 시험과 징계는 단련을 위한 것이고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이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분이 받아들인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기 때문이라. 잠언 13장 24절에 회초리를 아끼는 자는 자기 아들을 미워하거니와 그를 사랑하는 자는 어릴 때 그를 징계하느니라. 간혹 성도들 중에는 삶에서 징계나 시험이나 고난이 임하면 주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식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것은 버림받은 것이나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랑의 증거요 주님이 받아주셨다는 증거입니다. 징계와 고난과 다양한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이 낮아지고 순수하게 주를 찾게 됩니다. 계시록 3장 9절에 내가 사랑한 자들마다 내가 꾸짖고 징계하느니라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했습니다. 징계를 통해 우리는 회개하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징계와 고난을 통해 우리는 주의 법을 배우게 됩니다. 죄를 지어도 불법을 저질러도 아무런 징계가 없고 형벌이 없다면, 고난이 없다면 말이에요. 그건 다생하고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그게 진짜 버림받은 겁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별 문제 없던데 그 사람이 버림받은 자예요.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 자녀가 아닌 거라고요. 예레미야 32장 14절 너의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이 너를 잊었으니 그들이 너를 찾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내가 내 불법의 많음을 인하여 잔혹한 자의 징계로 원수의 상처로 너를 상하게 하였으며 이는 너의 죄들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주는 배교한 이스라엘과 유다를 차례대로 징계하셨고 율법에 따라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다시 주를 찾게 되었고 우상 숭배를 멈추었습니다. 이것이 징계와 고난의 유익입니다. 징계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바로잡아 주시는 것, 그리고 성장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습니다. 8째입니다. 주님은 믿는 자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내가 너에게 남겨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에게 주노라. 너의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지니라.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긴다. 평안을 내가 너에게 남기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남기노라, 주노라. 주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주 예수님은 화평의 창시자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주셨습니다. 평안한 삶을 주신 게 아니라 그 속에 평안을 주신 거예요. 그 속에 평안을 주신 겁니다. 제자들은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고난의 삶을 살았는지를 몰라도 그들 안에는 뭐가 있었다? 평안이 있었습니다. 평안이 없이 평화롭게 사는 사람 있죠. 내 마음에 평안이 전혀 없는데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막 미치겠다 이러면 우리가 저 자식이 미쳤나? 저렇게 잘 먹고 잘 살면서 뭐 저렇게 헛소리나 배부른 소리 하나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실제로 있거든요.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면서 뭐 또 극단적 선택한 사람도 있고 마약에 빠진 사람도 있고 배가 배부르니까 저런다 그래요. 배부르니까 저런다고. 평안이 없는데 평안하게 살아. 근데 크리스천들은 평안을 가지고 고생하며 살아. 어느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다들 선택을 못하는구나. 주님은 평안을 주신다고. 이 평안을 주신다고. 우리 주님의 선물은 평안이지 편안한 삶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뭘 원하죠? 편안한 삶이 생기 평안이지 뭐. 편안한 삶이 주는 게 평안이지. 우리가 평안을 달라는 데서는 평안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편안한 삶을 달라는 거지. 응? 주님은 편안한 삶은 안 주고 평안을 주겠다고. 이 평안은 외부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영적이고 안정적이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들이 주께 받은 평안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체포되던 밤에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불안했고 주님을 버리고 사소망쳤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은 숨어 지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큰 평안, 완전한 평강이 임한 것은 부활의 주를 만난 때였습니다. 부활의 주를 믿은 때였어요. 그동안 그들은 주 예수를 따랐지만 그분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평안한 직업이나 평안한 환경, 평안한 삶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왕국은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입니다. 평강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고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평강이 없다면 뭐가 문제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이다. 나는 성경을 믿는다. 읽는다. 그런데 내 안에는 근심과 불안과 염려가 있고 평안이 전혀 없다. 뭐가 문제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생각의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평강은 생각의 열매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이런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그러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이니라.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스피리추얼 마인드가 뭐다? 생명과 평안이라고요.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건전한 생각의 영입니다. 영적인 생각의 열매가 평강입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은 화평의 생각들입니다. 예레미야 19장 11절에 이는 내가 너희를 향해 생각하는 생각들을 내가 알기 때문이니라. 주가 말씀하시니라 그것들은 화평의 생각들이요 재앙이 아니니 이는 내가 너희가 기대하는 결말을 주려 함이니라. 주님 우리에게 화평을 주려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화평의 생각들을 하고 계시고 화평을 선물로 열매로 주려 하십니다. 없죠. 주님은 겸손한 자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주님이 뭘 주신다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로우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은혜로 말씀이고 주의 영은 은혜의 영입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많이 주십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릇이에요. 겸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릇입니다. 주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잠언 3장 34절에 참으로 그분께서는 비웃는 자들을 비웃으시느니라 그러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란 말씀대로 주님은 겸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주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어 사람이 되셨고 종의 형체를 취하셨고 제자들에게 겸손을 가르치셨고 종의 자세로 섬기셨습니다.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것으로 마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6절에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으려면 겸손하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또 겸손으로 옷 입어라.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니라. 많이들이 은혜를 구하면서 자기를 낮추지 않습니다. 은혜는 구하는데 자기를 낮추지 않는다. 당연히 은혜는 그 사람을 거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마음이 은혜를 받는 도구예요. 은혜를 받는 그릇이에요. 이는 자기를 낮추지 않고 마음이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하고 높은 마음을 하이 마인드, 높은 것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서 주님 은혜로 오신 주님 하면서 은혜를 구하면 그것은 깨어진 물동이로 물을 받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10번째, 주님은 약한 자와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십니다. 아까 지친 자에게 안식을 주신다고 그랬죠. 다음 약한 자,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십니다. 시편 29편 11절에 주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힘을 주시리라. 주께서 그분의 백성을 화평으로 복을 주시리라. 주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힘을 주시리라. 힘을 주시리라. 파워를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다윗은 삼손과 같은 초인적인 힘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의 힘의 원천, 힘을 공급받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 내가 주를 사랑하리이다. 오 주 나의 힘이시여. 오 주, 오 Lord my strength. 주님, 오 주 나의 힘이시여. 시편 18편 2절에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며 또 나의 구출자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신 그분을 내가 신뢰하오니 그분은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로다. 주님이 그의 힘이었습니다. 주를 기뻐하는 것이 성도들의 힘입니다. 시편 31편 4절에도 이는 주는 나의 힘이시기 때문이니다. 시편 104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주는 복되시나이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은 내가 약하고 힘들 때, 피곤하고 지칠 때 힘을 주십니다. 다윗은 많은 고난을 경험했고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그런 그가 점점 그러다 완전히 막 트라우마 걸렸다, 신경쇠에 걸렸다, 뭐 대인공포증이 걸렸다, 곧 무슨 거 뭐죠, 뭐 많죠. 앞 사람들 앞에 못 나가는 그런 것도 있죠. 왜? 너무 고생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그런 증세가 내게 나타난 게 아니라 점점 강해졌습니다. 점점 강해졌다고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무슨 트라우마를 겪는 게 아니라 점점 강하게 되었다고요. 점점 강하게 됐다. 야, 그러니까 제정신으로 살기 어려울 텐데요. 응? 그런 생각이 드는, 다윗이야말로 정말 제정신으로 살기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응? 제정신으로 살기 어려운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고 말이죠. 가까운 놈이 오히려 더 운수가 많았고. 그런 그가 점점 강하게 된 것은 주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를 강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 그분께서 기진한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시느니라. 기진한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기진한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시느니라. 다윗은 어리고 약한 자였을 때 필리스틴의 챔피언인 골리앗과 싸웠고 그를 이겼습니다. 그는 모든 전쟁에서 단 한 번의 패배도 없이 다 이겼습니다. 다 이겼어요. 이는 그가 타고난 전사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주의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주의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주께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138편 3절에 내가 부르짖은 날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나이다. 그리고 내 혼에 힘을 주사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부르짖은 날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나이다. 이에 내 혼에 힘을 주사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걸 부르짖어야 된다고. 힘을 달라고 부르짖어야 되고. 둘째, 그분을 신뢰해야 됩니다. 시편 28편 7절에 주는 나의 힘이시오 또 나의 방패시오 내 마음이 그분을 신뢰하여 내가 도움을 얻었도다. 예. 내 마음이 그분을 신뢰하라. 자, 11번째입니다. 주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새로움을 주십니다. 세컨드 찬스가 있었으면 좋겠다. another chance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으면 회개하면 됩니다. 한 번의 기회를 더 얻고 싶은 사람. 이번에 내가 망쳤어. 일이 다 망쳤어. 완전히 스포일드가 된 거야. 이건 완전히 페일드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새로 한번 해보고 싶다. 한 번의 기회를 더 얻고 싶은 사람은 회개하십시오. 니느웨는 주의 심판이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함으로 새로운 기회를 얻었습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통해 주의 심판을 듣자 마음을 낮추었습니다. 그의 심판은 유예되었고 새로운 기회를 얻었습니다. 탕자는 죄를 지었지만 회개했을 때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주님은 회개하라고 하시는데 이는 새 삶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새로 한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새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언제나 새 출발을 할 수 있어요. 언제나. 그것이 언제 회개입니다. 회개는 새 삶의 기회를 주시는 은혜입니다. 주께서 계율 하면 19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들마다 내가 꾸짖고 징계하느니라.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고. 회개하는 자는 주의 긍휼을 얻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켜 주께로 향하면 주님은 심판으로부터 돌이켜 긍휼을 베푸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찾으면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 주님을 기쁘게 하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기도응답을 주십니다. 주님은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늘의 저수들에는 맨션을 마련해 주십니다. 우리는 새 옷을 입을 겁니다. 새 몸을 입을 겁니다. 영광스러운 불멸의 몸을 입게 됩니다. 전부 다 여러분 다 입게 됩니다. 우리는 저 하늘에서 받을 것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든지 거기에 맞는 합당한 것을 그 필요를 딱딱 주시는 겁니다. 회개할 때는 새로운 기회를, 새로움을 주시고 약하고 피곤할 때는 힘을 주시고 겸손하게 내가 내 자신을 낮출 때는 주님께서 은혜를 더 부어주시고 내가 주를 신뢰하면 평안을 주고 마음이 상할 때는 위로를 주십니다. 그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의 사역이 지금 현재 하는 사역입니다.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내가 길을 잃어버렸다, 내가 방향을 잃어버렸다 싶을 때는 주님께서 나를 찾아 구원하러 오십니다. 주님은 나를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죄인들에게 죄의 사면을 주시고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다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이제 이 교회 오는 것도 지쳤다 싶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좀 쉬세요 그러면. 좀 쉬어. 어떡하겠어. 쉬어야지. 지치는데. 피곤하고 지치면 쉬세요 그냥. 너무 무리하지 마요. 쉬세요. 그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야. 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의 말씀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 참 주의 영으로 전해지게 하시고 듣는 모든 분들도 믿음으로 말씀을 잘 받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이 마음과 잘 결합하게 하시고 정말 저희가 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을 언제나 좀 두려워하고 또 말씀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간구합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말씀을 듣지만 참 이 말씀들을 일상생활에서 잘 적용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야 말씀과 삶이 따로 놀 때가 있는데 전능자 주 하나님 저를 불쌍히 위해서 들은 모든 말씀들이 삶에서 그대로 적용되게 하시고 그대로 체현되도록 체화되고 이것이 삶에서 그대로 실현되도록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게 해주시고 저희 삶에서 선한 행위의 열매들로 또 입술의 열매들로 또 모든 것들로 그렇게 드러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